죽이니라. 아멘. 아멘. 어느 집에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은 전구를 새 것으로 바꾸고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봅니다. 그런데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더 밝은 전등을 사서 끼워봅니다. 여전히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전구가 아니라 전선이 끊어진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끊어진 전선을 연결해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응답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제단은 온전하냐? 나와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느냐? 기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진 않았느냐? 오늘 본문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본문의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먼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무너진 제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고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왜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3년이 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사람과 가축이 마실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주장하던 그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만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공개적으로 판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는 앞에서 분명히 밝히려 하신 거예요. 비를 주관한 자가 누구인가? 불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갈멜산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공개적인 대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갈멜산은 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와 인접해 있으면서 동쪽으로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다보는 산지였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엘리야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그 예배당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전망대가 있는데 그 서쪽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김제평야 같은 드넓은 평야가 쫙 펼쳐졌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경지와 가까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던 바알의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바알의 영역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의 불과 비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합은 엘리야 요구대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용기도 없었지만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싶고 바알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도 싶지만 동시에 세상의 풍요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단하기보다는 자 어느 편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태도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은 단순한 능력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머뭇거리는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언약의 말씀인가 세상의 풍요인가 하는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싶지만 세상의 방식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것에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제단 주위를 뛰놀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광란에 그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소음은 있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피는 흘렸지만 속죄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몸부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온 백성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뭐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는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무너진 제단을 직접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야 금이 간 곳이 보이고 가까이 와야 돌이 빠진 것도 보이고 가까이 와야 먼지와 잡초도 보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멀리서 바라보면 괜찮아 보여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너진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보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은 것이 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은밀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의지했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괜찮다 말하는 동안에 고침이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 무너진 제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그 제단 위에다가 천을 덮어 가리지 않았습니다.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단 옆에다가 더 화려한 새 제단을 만들지도 않고 무너진 바로 그 제단을 고쳤어요. 여기 30절에 수축한다는 히브리어가 와예 라페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근이 그 유명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단순히 돌을 다시 쌓았다 말하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마치 상처 입은 몸을 치료하듯이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상에는 일찍이 여호와의 제단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예배 관계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돌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단은 어떤가요? 개인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몇 마디 습관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덮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집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성적은 걱정하고 진로는 걱정하지만 자녀의 믿음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몇 절 읽고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정의 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좀 보십시오. 행사들은 많지만 기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은 갖가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데 복음의 감격은 약해졌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보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콘서트 보듯이 찬양을 감상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도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내 제단을 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빛 앞에 서십시오. 무너진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해 무너진 제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11월에 영국 코번트리라는 도시에 있던
유서 깊은 대성당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그 성당이 지붕이 무너지고 벽만 앙상하게 남는 참혹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성당의 주임 사제가 폐허가 된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붕을 떠받치던 나무 석가래들이 불에 타서 무너지면서 그 잔해 속에 그 석가래를 고정하던 못 세 개가 우연히 십자가 모양으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사제는 그 못 세 개를 주워서 십자가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당 그 제단 뒤편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써붙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코벤트리 성당은 그 폐허를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옛 성당의 잔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바로 그 옆에 새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못 십자가를 화해의 상징으로 삼아서 전쟁이 끝난 다음 오히려 독일의 여러 폭격당한 교회들과 서로 손을 잡고 화해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수였던 나라의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재건하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파한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절망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잿더미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십자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란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자리를 인정하되 그 폐허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추는 게 회복이 아니고, 나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억누르는 게 회복이 아니고, 내 믿음은 괜찮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그곳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 바로 이곳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보다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보다 십자가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인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와 새로운 순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것을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라. 31절을 보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둘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죠. 북쪽에는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왕도 달랐고 수도도 달랐고 예배 중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10개의 돌만 취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10개의 돌만 사용해도 될 텐데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여전히 12지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현재 분열을 기준으로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배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난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저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순종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단은 내 방식, 내 취향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돌들을 제자리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제물로 쓸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질서가 있죠. 즉흥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등 감정이 고조될수록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제단 주위를 막 뛰놀기도 하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용히 말씀을 따라 제단을 세웁니다. 참된 부흥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흐트러진 삶이 말씀의 질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처럼 붙들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묻히게 뱉던 사람이 가족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던 사람이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돌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시 놓아야 할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기도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회개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순종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감사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용서의 돌을 놓아야 합니다. 섬김의 돌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이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 하나를 올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루었던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을 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아 보이는 순종의 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4통의 물을 붓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부은 거예요. 제물과 나무와 제단이 완전히 젖고 이 제단 주위에 아주 도랑까지 물이 한가득 흘러넘쳤습니다. 당시 극심한 3년 대기근인데 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귀한 물을 왜 제단에다가 쏟아 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2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첫째, 인간적인 속임수나 불씨가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당시 바알의 사제들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몰래 지하에다 비밀 통로를 파놓고 그 위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땅속에서부터 딱 시간 맞춰 불이 점화되게 장치를 해놓고 바알이셔 불을 내려주시면 밑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자기가 신통력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눈 속여가지고. 그런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하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섬기겠습니다. 시간이 더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조건이 좋아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젖은 장작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죠. 능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돌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불은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36절 37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랜 시간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보시다시피 길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말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흥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간구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이 첫 번째죠. 물론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아픔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은 곳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온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구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두렵지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불을 구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사인, 표징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도 단순히 우리 형편을 편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병이 나은 다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업이 회복된 후에 다시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응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돌이켜야 되고, 성공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불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날도 뜨거운데 불을 설교하게 되네요. 예.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인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불이 내리기 전에 먼저 제단이 세워졌고요. 제단이 세워진 다음에 기도가 드려졌고요. 기도가 드려진 다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이 세워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불이 임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고 싶어 하잖아요. 불이 먼저 임하면 제단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단을 세우라. 먼저 순종하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불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19세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오늘날의 바누아투에서 복음을 전했던 존 패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패튼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11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집 한쪽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가 양말을 만들어 팔면서 일하는 작업장이었어요. 그 두 공간 사이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침대 하나, 아주 작은 탁자와 의자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근데 패트는 그 방을 가리켜서 자기 집의 성소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패트는 하루에도 여러 번 되게 식사를 마칠 때마다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문 밖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떨리는 음성을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엔 아이들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 작은 문 너머에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린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패트는 훗날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웅장한 성전이나 아름다운 산에서도 그 초라한 초가집 아래서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마다 가족들을 둘러 앉게 하고 성경을 읽고 시편을 찬송하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듯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장터에 가야 해서 바쁜 날에도, 사업상 급한 일이 있는 날에도, 손님이 찾아온 날에도, 슬픈 일이 있는 날에도 그 가정의 기도의 제단은 하루도 중단되질 않았습니다. 패트는 단 하루도 가족이 함께 무릎 꿇지 않은 날을 기억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존 패튼이 위험한 남태평양 선교지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모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비밀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장남인 너를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선교사로 사용해달라고 계속 기대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기도의 제단 위에서 한 아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 일어선 것입니다. 패튼 자신도 부모의 기도와 헌신이 자신을 선교의 길로 준비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제임스 패튼은 강단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양말을 만들며 가족을 부양하던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무너지지 않은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흘린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제단에서 드린 부모의 기도가 한 아들을 선교지로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0년 전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이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참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 많이 세상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새벽에 또 갔다 오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오남매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를 위해서 여기 자다가 잠결에 이제 잠도 쳐가지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당장 자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킬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하지 않아도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돌을 올려놓으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가정의 제단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새벽에 부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큰 집을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지 못해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뭐 저한테 땡전 한 푼 유산 남겨주신 게 없어요. 진짜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만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생전에 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생생하게 우리 오남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요. 기도가 끊어졌다면 오늘 다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라도 말씀 읽고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그 오늘의 작은 제단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거룩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자녀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자녀들의 이름을 품고 제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불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불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